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성경의 뒤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폐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이 설교의 제목이 어떤 의미로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 않는다. 예, 맞죠? 맞죠.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6절에서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굳이 이야기해야 될까요? 사실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말이고 오히려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전성을 사실 훼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속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역할도 있습니다만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에 있습니다. 시. 폐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곧 시와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1차적으로 우리 이 9장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바로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렇게 구약의 실패,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이름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 바울은 이게 지금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이제 답을 얻은 거예요. 그 답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5절에서 아멘 이렇게 끝낸 것은 사실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바울이 품었던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해 나가는 것인데,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폐하여진 것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유대교의 그리스도 박해 사건들,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런 사건들, 또 지금도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도 여전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요, 유대인들조차 바로
기독교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 현실, 그 상태를 보았을 때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지금 딱 한국의 정황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난 살다 별일을 다 봐요. 우리가 다른 집에 놀러 가면 안 되나요? 그걸 법으로 금지할 수가 있나요? 누구네 집에 놀러 가면 안 된다는? 근데 지금 교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지금 옳고 그르고 우리가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상황은 무슨 이거는 바로 잡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야 되구나.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할 말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요 밑에 식당에 세를 얻어서 모이면은 괜찮다니까요. 교회에서만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모이면 되고,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친구네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도 되는데. 이런 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사실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당면한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쫓고자 하는 자들을 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죽이는 걸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교에 직접적인 어떤 해를 가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없다고요. 때리면 얻어맞고, 이렇게 하면 또 도망가서 굴 속에 가서 예배드리고, 굴 묻어버리면 공동묘지에 가서 예배드리고, 물론 이렇게 바퀴벌레 비슷하긴 해요. 막 숨어서 다니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근데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병균을 옮기고 이러지 않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어둠이 임했을 때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노을과 같은 때인 것 같아요. 저녁 노을, 이렇게 일몰의 상황. 그래서 불그스레하고 뻘겋고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아름다워 보이겠습니다만 이제 곧 밤이 옵니다. 밤이. 그러면 그때 사실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 떠 있는 달과 같이,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많은 별들과 같이 이제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 이제 머지않아 일어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요, 깊은 어둠이 와야 돼요. 이렇게 대낮까지 환한 조명들을 키워놓고서는 별빛의 그 빛의 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어둠이 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고 더 이상 어둠이 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회와 이 시대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께서도 사실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하셨고 답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원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질이나 양이나 또 크기나 높이나 위치나 상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것들이, 위에 있는 것이 그 원상태를 벗어나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요. 안에 있던 게 원상태를 벗어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요. 온전하던 것이 온전함을 잃어버리면 이게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패하다라고 하는
에크피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상태로부터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가복음 13장 25절에서는 종말의 그 마지막 때죠. 하나님의 때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다 그래요. 그래서 위에 있는 별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이 사랑도 이야기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벗겨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갑이나 착고나 이런 것들이 벗겨지는 거. 그러니까 원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왜?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러지 않고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랬을까요? 이것은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오는 괴리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때문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폐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술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18편 30절과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있어요. 완전하고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것은 여러분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함은 달라요. 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불변성을 방지하는 것인데 순수한 것은 절대로 어디에 가도 오염되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순수한 것은 이제 순수함이 퇴색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세요. 전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영원하다 그래요. 영원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고 하고 성경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를 하면 지혜가 생겨요. 성경 말씀의 성경의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이 오류가 없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들에 대한 진술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요. 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입니다. 전능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이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신이 되게 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영화라고 그랬죠. 영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씨, 이 씨가 바로 누구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그러니까 폐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랬을 때는 뭐예요? 지금 실제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원인이 있다고요. 이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계속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에요.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죠. 또 신약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항상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립니다. 이게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무리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약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고 성도들의 재원을 빼앗는 약탈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은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의 전통.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폐해질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니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신자의 삶 가운데 신자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때 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의미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것이어서 훼손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제맛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한다고요. 이렇게 가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것과 비슷한 짝퉁을 이렇게 준다고요. 그것을 사람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마가는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알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대요. 한 번 더 강조해요. 9절에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그리고 시편 81편 6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요.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뭐예요? 내가 들은 거, 내가 배운 거, 사람들에게 배운 거, 그것을 지키려고요. 성경 말씀을 그냥 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네요. 화낸다니까요. 사람을 판단한다고 화내요. 뭘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냐고.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안 믿으시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안 믿는다고 그랬냐고. 내가 생각해 볼 거라고. 그게 안 믿는 거라니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뒤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올해 이제 가을의 사경의 주제는 이 하나님일 거예요. 올해.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점점 더 이거를 자꾸 세상으로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져요.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으로 이거를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해서 이거를 진짜 막 적극적으로 전파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막 투지가 더 불사올라요. 전에는 요한에서 어떻게 잘 가르치고 우리끼리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막 여기를 못하게 하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세상으로 나가야죠. 세상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세상으로 이제 뭐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 당사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자는 항상 이렇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광야교회 목사고 여러분들은 광야교회 교인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안 따르다 꿈 깨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시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는다고 안 해요. 좀 이따 믿을 거라고 한다고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적용하지 않잖아요. 온전히 해라가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적용하지 않잖아요. 즉각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바뀌든지 아니면 폐기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둘 다 안 일어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세 번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철학은 뭐 오늘날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냥 철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학문의 영역, 전체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이 그리고 공모한 속임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해요. 오늘날 뭐 최소한 저 같은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 가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니까요. 최소한 목사만큼이라도 이런 시대에 대한 인식과 현상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가치를 성경에 두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요, 온통 학문에 빠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노선 때문에 또 지역적인 뭐 이런 어떤 지역 감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이게 심한 게 이제 요즘 그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의 이 초롱성은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보다 더 강력합니다. 어른들한테 배운 거죠. 어른들한테.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이러는 거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흉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이 10대, 20대, 뭐 이것을 고사하고, 뭐 매년 다른 것 같아요, 매년.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걸 절대화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까치독사 모양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그냥 막대기로 톡 쳐가지고 떡 부질러야 되는데 뭐 그럴 수는 없고 그건 죽으니까. 어떻게 그냥 2살, 3살 먹은 애부터 90, 100 된 노인까지 그렇게 아주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설까요? 네?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시대정신, 무슨 뭐 요즘 사람이 어떻고 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만하는 거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여기 들어오는 순간이요. 나이, 학력, 자기의 과거 다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리예요. 어디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이를 얘기를 하고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고 배운 걸 갖고 얘기하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한결같이 교회 안에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 같은 우리의 현실로 경험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내일은 못 돕는다 뭐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괴로워요.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도 못 들어주는데 또 전능해. 그러니까 되게 감정만 쌓이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동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마음이 넓거든. 근데 전능한데 안 하잖아요. 못 돼먹었잖아요. 뭐 나한테 감정 있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악감정만 쌓이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은 이게 이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이제 그것이 6절 하반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방해들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6절 하반절에서 첫 번째, 7절 두 번째, 8절 세 번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의 하반절에 같지 않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뒤에 있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다른 거죠.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난 12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난 12자식들의 그 자손들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7절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요? 여기 지금 9장, 10장, 11장의 주제가 영화라고 그랬어요. 영화는 다른 말로 신화예요. 하나님 자녀됨이에요. 근데 이 8, 9, 10장에 안에 있는 이 중요한 핵심 사상을 제껴버리니까 이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사람의 씨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동사가 복수동사예요. 복수동사. 그럼 주어가 복수죠. 동사는 주어의 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그냥 다 뭐 자녀,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녀라는 말 자체가 복수형이죠. 그렇죠?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제 children이 항상 복수로 쓴다는 거 다 알아요. 네? 이게 자녀. 이 자녀라는 말은 복수예요, 복수. 그리고 씨는 단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오. 이건 이제 우리 생각대로 편의들어요. 이 씨를 사람의 씨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지금 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가 씨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가 씨는 아니다. 근데 이 씨가 말이죠. 보통 그러면 이 씨 할 때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 씨. 근데 여기서는 관사를 안 붙였어요. 그냥 씨라고만 했다고요. 씨. 여기서 말하는 씨는 그래서 뭐요?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되는 씨. 영접하는가.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씨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은 오역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이 씨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이 씨가 아니라 이삭 안에서 너에게 씨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서도 내 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씨. 여기서는 너의가 아니라 너에게예요. 너에게. 역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같이 뭉개버리는 거죠. 그냥 너의 씨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삭 안에서 너에게 씨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너는 누굽니까? 그 씨라고요.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어디에 있는 사람? 이삭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만 씨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에 70년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전치사가 n이에요. n 뭐뭐 안에. 그래서 이삭 안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오역이라고요. 이삭 안에 있는 거예요. 이삭 안에.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이삭 안에 있는 자라야 씨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들 지금 위에서부터 등장하는 이름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이스라엘, 7절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이 다 언약의 계보 안에 있는 언약의 족장들이잖아요. 창세기의 주인공들이에요. 전부. 그런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원래 순서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이삭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이삭에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아니고 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순서도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족장들의 이름의 배치는 의도적인 것이다. 그 의도는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 안에 있는 자라야 씨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여기 보면은 오직 그 약속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근데 씨로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원못 안으로 또는 위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 약속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들이 씨를 위하여 간주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씨로 간주된다.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가졌던 오해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오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알았던 것과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첫째, 이스라엘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씨는 아니다. 뭐라고요?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야곱에게서 나오는 12지파의 모든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누구의 씨예요? 전부 사람의 씨. 그래서 이걸 자녀라고 한다고요. 다 자녀들이죠. 사람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씨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씨가 무슨 씨? 하나님의 씨. 이게 지금 뒤에서 펼쳐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부당해요? 부당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으로 창조되어 하셨으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남아있는 게 부당해요?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있는 걸 갖고 왜 부당하다 그래요? 예? 뭐 호랑이한테 그냥 호랑이로 살게 한 게 부당하냐고요? 부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에서 천사와 동등인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씨가 그 씨라고요. 이게 사실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 예서와 야곱, 뭐 이스마엘과 이삭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꺼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서 주제가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영화. 그러면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녀들은 생명인데 유한하죠.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씨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불멸의 씨들이에요. 불멸의 씨.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그렇게 신적 존재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이전에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혈통으로 다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적 존재가, 사실 신적 존재도 잘 몰랐던 거죠. 왜?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특별한 선민으로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전부 다 특별한 선민이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틀린 거 아니죠. 맞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들이 특별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게 육신의 자녀들이라고 한 거죠.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씨가 나타내는 거예요. 씨. 앞에서 그들은 씨가 아니다. 그들은 씨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누구예요? 육신의 자녀. 씨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씨를 위하여 간주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된다.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럼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혈통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혈통과.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혈통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요 얘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은 다른 동물이냐 사람이냐 이건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천사냐 동물이냐 사람이냐 식물이냐 이건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니까.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는 특별한 구별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종이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씨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는 씨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약속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혈통적 자손들의 넘어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될까? 잘못된가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착각했구나. 왜요?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또 실제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모든 자손들이면 모두 다 그게 속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그냥 선민으로서 그것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영화라고요. 영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말씀을 율법을 받았던 그런 구약의 선민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오히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 생각에 이방인들과 얘기할 때 항상 그랬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언제? 이방인들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 알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원래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흘러가잖아요.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심지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동편 맨 아래에 있는 에돔,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거든요. 또 그 옆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그 후예들, 그 자손들, 애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이들이 혈통했지만 사실은 유대인 안에서조차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죠? 하갈이 울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스마엘에게도 씨를 약속하신 것.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있는 것과 혈통 안에 있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언약의 계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는 혈통을 따라, 인종을 따라, 시대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고 자신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기독교라고 해요. 거기에는 다른 단서가 붙지 않아요. 잘 믿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이런 단서가 붙지 않아요. 거기에는 딱 그것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나의 주 되신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기독교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과거에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본처가 됐던, 후처가 되었던, 몸종이 되었던, 본부인이 되었던, 그냥 거기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가운데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 예서 빼고 야곱,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혈통을 따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이건 있어요. 분명히 구별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는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에는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경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보세요. 장로교가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리교가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성결교가 최고라는 분들이 있어요. 구세군 자기 나름대로의 침례교, 오순절교의 그 교단적인 이것을 막 강조합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시로는 각 교단의 고유하고 독특한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있어요. 그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교리적인 우월성과 독특성이 있다고요. 그것은 사람으로서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을 넘지 못했다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도 넘고 있지 못하다. 제2의 종교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2의 종교개혁이라면 바로 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 되는 일에 있어서는 교단과 교리가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되는 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이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리고요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잖아요. 2000년을 살았는데 제자리에 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영화라고 하는 흐릿한 말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 영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 자녀됨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 주제는 영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성화와 칭의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래야 이렇게 되니 저래야 이렇게 되니 그것이 성화니 뭐니 의로워야 성화가 되니 성화를 지나야 되니 여러분, 이미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은 예정 안에 있어요. 이 바울 사도의 예정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왜 사람이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가면 비로소 거기에 가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던 특별한 계획, 근데 그 계획 속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있지 않아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만 신적 존재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되었을 때요, 신적 존재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지 않다고요, 사람이. 바울이 그동안 가졌던 큰 오해가 이거였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똑같이 될 거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관계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유대교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그런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도들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라고 그랬죠? 당신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딱 떠오르면은 대부분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딱 떠오르고요, 예수님 떠오르고요, 이렇게 떠올라요.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리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무슨 말인지 아무 의미도 없이 들려요.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이 복음이 되려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얘기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네. 그런데 나는 그게 믿어진다, 나는 안 믿어진다, 이것만 있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복음은 복음이어야 돼요. 그냥 좋은 건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네, 이렇게 되든지. 그러니까 좋은 건 모두에게 좋다고 인정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그동안 우리들이 전했던 복음은 뭡니까? 우리끼리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 말이 안 돼, 이렇게 하고 제껴버리고 우리끼리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저쪽에서 뭐래요? 지들만 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맨날 복음만 하는데
복음인지 복음인지 도대체가 뭐 아니, 여러분들의 복음은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바로 이 구원의 한계가 하늘 아래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랬고 현실의 기독교조차도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그냥 자기들과 관계가 없죠. 왜요? 모두 다 거기에 간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동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 거기에 간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약속 어떻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한테 심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씨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가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세요. 지금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폐해지지 않는 이 씨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씨는 불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싹을 틔우십시오. 아니면 주님께서 지옥불에서 그 싹을 틔우실 것입니다. 폐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사람의 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 모두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이러냐 저러냐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이미 바울이 다 겪은 고민이에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거 아니죠?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나누지 말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오히려 완전히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인위적인 장막들이 사라지고 참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폐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씨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우리들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에까지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폐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술이기보다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씨로서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성령이 뭘 오세요? 성령이 안 오셔도 우리가 알아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할 일을 자꾸 하나님한테 떠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이거는 태고불변의 진리이고 영원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 싹을 틔우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창조해 가시니까.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자꾸만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주변을 보는 이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씨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경과 시련이 와도 괜찮고 형통하고 평안하도 상관이 없고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러든 저러든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또 엄청난 복과 이런 형통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씨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